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름 부음과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방향과 소원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를 압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또 도시를 정복하는 원리를 다 알고 또 아담의 권세가 이 땅에 있었는데 빼앗겼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고 그 모든 이론들을 다 꿰고 있습니다. 더더욱에 치유의 원리, 기적의 원리, 축사의 원리, 말씀의 원리, 복음의 원리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내 삶에 능력이 없을까? 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이 내 삶에 현실화되는 것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구슬이 아니고 깨어야 보배라고. 그래서 맞아요. 한국에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 아니고 안 깨어도 구슬이잖아요. 깨어야 보배라고. 맞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남의 얘기인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직접 본인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곱도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같이 안 살았을까요? 같이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잘 모르겠는 분, 예. 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가서 60살에 낳았고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낳은 지 15년 동안을 더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이번 주간에 참 황당한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도 얼떨떨해요. 어디 갔더니 손자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그만 애기가 있길래 애기가 이뻐가지고 꺾고 그러고 있더니 손자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15살인데요. I'm sorry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손자 없냐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가 그 버스를 탔는데 저랑 같이 버스를 탔는데 그 차장 아가씨가 할아버지 딱 그러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내가 보이나
잘못 봤겠지. 아주 어리니까 나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아마 20대 초반의 아가씨였거든요. 치료하는 아가씨였는데, 지금 뭔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식보다는 손자가 훨씬 귀엽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손자를 안 낳아가지고. 근데 물어보니까 자식보다는 손자가 훨씬 기쁘대. 그것도 첫 번째 손주는 더 귀엽고 손주가 그렇게 이쁘대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에서와 야곱이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요? 너무너무 이뻐. 더더욱이 말년에 100살에 나가지고 거기다가 또 160살에 본인 160살에 손자가 딱 났어요. 그러니 나머지 15년 동안에 손자 보는 낙수로. 그래서 손자랑 뭐 했겠어요? 짝짝꿍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맨날 그 얘기했겠죠. 내가 말이다. 나이 드신 분은 옛날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얘기 지금 100번을 들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맨날 할아버지가 손잡고 들고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할아버지 본토가 도대체 어딜까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궁금하다고 말하면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가고 싶다고 말하면 땅끝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야곱이 맨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네 아버지 이삭이 티네이저인가 20대인가 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때 네 할머니한테 말하면 혹시 반대할까봐 그렇게 표현했는지 몰라죠.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결단하고, 정말 실수한 얘기는 잘 안 하겠죠. 성공한 얘기만 주로 할 테니까. 내가 결단하고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네 아버지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딱 올라갔다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묶어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 이삭을 내가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아마 할아버지 저 나가서 놀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마 놀러 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러 다니고, 야곱은 그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계속 졸기도 하다가 듣기도 하다가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에서는 맨날 사냥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야곱만 주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 이삭이 약간 떠는 것 같더라. 그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다 그렇게 순종하는 아버지였다. 너도 그 네 아버지, 내 아들을 본받아 순종을 잘해야 돼. 네, 할아버지. 뭐 하라고 그랬지? 순종을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는 중에느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 복종하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러요. 야, 이리 와봐. 내 아버지가 버전이 약간 틀려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네 할아버지가 나를 묶으려고 그럴 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섰단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할아버지 얘기하고 전혀 틀린 얘기.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맨날 듣는 게 이런 얘기예요. 할 것도 없는데, 텔레비도 없는데 맨날 그런 얘기를 집안에서 했을 거라고요. 가문에서. 그랬더니 리브가, 어머니가 딱 불러요. 어머니가 두루 끼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 하란 땅에서 바단 아람에서 네 아버지의 신부가 되려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결단력. 어젯밤에 저녁 해 지을 때쯤에 너의 할아버지의 종이 엘리에셀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딱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겠냐고 그럴 때, 나는 어젯밤에 듣고 12시간도 못 돼가지고 결단해서 그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네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결혼해서 너와 태어난 거란다. 사람은 이렇게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 버전, 아버지 버전 맨날 듣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또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 얘가 좀 티네이저쯤 됐을 때 불러가지고, 할아버지의 실수다. 내가 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는 안 됐는데 갔단 말이다. 그래가지고 네 할머니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너는 못 받겠지만, 사라는 이삭이 결혼하기 3년 전에 죽었으니까, 야곱 태어나기 23년 전에 죽었으니까 네 할머니 얼굴 못 봤지. 사진도 없으니까 그림도 없고 진짜 이뻤단다. 네 할머니가 진짜 이뻤는데 내가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 할머니를 누이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나도 그랬다.
네 엄마가 이뻤다. 뺏길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나 죽을까봐 두려운 건데 버전이 바뀌었어요. 뺏길까봐 두려워서로 약간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맨날 자기 나름대로 영웅담을 제가 간증하는 것처럼 계속 영웅담을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평생 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동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맨날 간증 들었고 맨날 무슨 패스터구가 무슨 일을 했는데 20대 그러니까 우리 저 미애자매가 그거 벌써 100번째 성경 공부 때 하지, 금요일 날 하지, 새벽에 하지, 맨날 삼성동 사건, 맨날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해요. 5, 6년. 그러니까 야곱이 5년 들은 게 아니라 70년을 들었습니다. 70년을. 그러니까 맨날 본토 친척. 그 얘기를 하도. 이제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야곱도 마음에 이제 소원을 품고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나도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 봤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해 봤으면 나도 좋겠는데 이제는 어머니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듣는 거 말고 우리 심지어는 엘리에셀도 오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주인님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먼 길 키로수로 따지면은 800km, 마일스로 따지면 일부에 뵀더니 2000마일이라고 했는데 2000마일이 아니라 497마일, 여기서 템파보다 좀 더 세인트 피터스버그까지 가는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고 뱀이 나타났고 온갖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줬고 지켜줬고 함께 하셨고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가 막힌 당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는데 딱 느낌이 왔었는데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뭐 온갖 얘기를 엘리야한테 맨날 그 집안에서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만 야곱의 소원은 나도 에서는 소원이 없어요. 나 나가면 안 돼요. 맨날 얘기만 하려면 지금 10번째예요. 그래 툭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와서 사냥하고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소원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는 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계속 했을 거라고요. 안 물어봐도 저는 뻔히 알 것 같아요. 이런 일.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이 풀리 찰 때까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직교의 치가 넘어가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형이 지금 죽인다고 지금 난리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그냥 집에 있어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20년도 넘게 아버지 사시는데 그냥 당장 돌아가실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 어머니가 그랬어요. 남편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이 나여 내가 사는 게 싫은데 우리 마저 야곱 내가 사랑하는 야곱마저도 이방인 여자를 이 가나안 여자를 취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렀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는 절대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많은 여자가 아니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는 그 얘기였는데 모르죠. 그래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감동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도 놀라운 복인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 즉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너의 삶 속에 현실화되기를 원하노라. 즉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참 이렇게 예언의 영이 많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면 새벽에도 월삭 새벽에도 기도하면 예언이 막 나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언하지 말고 축복해라. 예언보다 중요한 것이 축복이다. 너가 성도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축복을 하고, 예언을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하라고 얘기하면 제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그러나 보통 때는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가장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축복을 딱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이제 그 야곱을 보냈더니 야곱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갈 길을 가는데, 이 걸음이 우리는 짧은 길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직선거리,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스트레이트로 돌지 않고 그대로 그냥 줄자처럼 딱 쟀을 때 800km. 8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40km니까 아마 서울에서 저기 압록강까지 그 정도 거리 될 거고요. 또 미국으로 치면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아마 여기 애틀란타에서 템파 정도가 479km거든요. 아니 479마일.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800km니까 마일로 따지면 497마일. 일부 예배 때는 2000마일이라는데 2000리고 497마일이라 되는 엄청나게 차로 7, 8시간 가는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이 치안이 다 갖춰진 이런 도로 가다가 맥도날드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막 한가운데를 거기서 할아버지가 걸어 내려온 그 길을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은 직접 늘 귀로만 들었던 바다나람 본토 친척을 방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꿈을 가지고 부인호도로 그와 함께 형한테 도망가러.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과연 약 500마일쯤 되는 거리를 하루에 20마일씩 걷는다면, 사막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긴 하겠지만 20마일 걷는다면 적어도 한 달은 걸어야 돼요. 한 달 정도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과연 지고 갈 수 있을까? 쌀한가마를.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뭐 한 며칠, 열흘 정도 양식을 간단하게 뭐 염소나 뭐 양 말린 거 이런 거. 물은 어떻게 해? 물은 뭐 하루에 뭐 조금 이만한 병 마시더라도 이거를 몇 개, 30개 바르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못 들고 갔을 거예요. 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과연 안전하게, 사방에 짐승과 독사들이 많은데 텐트도 없고 아무 데서나 자야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자야 돼요.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과연 평안히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야곱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죠. 처음으로 어머니 떠나봤고 처음으로 편안한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의 명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잠을 잤어요.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에도 없으니까 요만한 돌 길쭉한 거 하나를, 한판한 거, 목 벨만한 걸 하나 발견해가지고 사막에서 돌 같은 거 있는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잠자고 있는 곳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쫙, 이 계단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쫙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그런 꿈을 꾸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위를 쳐다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그 위에, 사닥다리 맨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대면을 봤는지 아니면 희미하게 봤는지는 모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에게 전설처럼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전설처럼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직접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진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들은 진짜였구나. 그것들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누운 땅,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얘기도 했어요. 그들이 맨날 이렇게 이방살이 하면서 객지 생활하면서 고생할 때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뭐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할 테고, 그 다음에 왜 비전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져? 이런 얘기도 할 테고, 뭐 우리 땅은 왜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땅은 막벨락 불밖에 없어요. 이거 다 렌트비 내잖아요. 우리 땅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야곱이 했을 수도 있겠죠. 계산이 빠르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약속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교회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들은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막연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도시에 대해서 컨펌하시고, 또 주의 종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요청하잖아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주의 종이 저 패스터 고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컨펌을 딱 해주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다 믿어져 버립니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 하나님이 이 교회 비전과 주의 종에 대해서 컨펌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준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거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의 결정이 그냥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약속,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약속이 너무나 막연하고 우리는 땅도 없고 맨날 굴밖에 없고 나머지는 맨날 렌트비 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그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이것도 적어도 며칠 동안을 걸어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모래 땅을 밟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 모래 땅을 밟으면서 저쪽 이렇게 이러면서 사막을 건너왔는데, 이 길을 왔는데 거기에서 수없이 봤던 그 모래, 수없이 봤던 그 모래, 네 자손을 그 모래처럼, 그 티끌처럼 맑게, 이 야곱에게는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 가득 찰 것이고, 이 땅에 가득할 것이고 동서남북에 가득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를 통해서, 너를 인하여, 그리고 네 자손이, 여기에 오프스프링이 단수예요. 너의 자손, 결국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두 번째 축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고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의 관심은 내가 과연 안전할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 안 다가와요. 세 번째만 다가와요. 나 안전할까? 과연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은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이 훨씬 큰 건데,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킴에 대한 약속,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믿음만 있다면 이 약속은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직접 하나님부터 컨펌을 받았어요. 이것은 현실화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현실화, 고향으로 그것도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많은데 자기 재산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은 가는 곳마다 재산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을 보았다면 이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화될 것을 보게 될 거라고요. 땅의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길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그것만 있나요? 내가 네 자손이 땅 끝까지 편만할 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이 자다 말고 번떡 일어나요. 깜짝 놀란 거예요.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 생생해. 그냥 깨는 즉시 잊어버리면 개꿈입니다.
그런 거는 카운트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딱 깨는 순간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 꿈이 나를 가슴에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날마다 할아버지한테 그냥 귀에 못이 박도록 날마다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절절절절 깨입니다. 절절절절 깨요. 어렸을 때 하도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말이다 그러면 이번에 모리아산에 들어가려면 모리아산 할아버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절절절절절 깨는 거예요. 맨날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처음 경험한 거예요. 난생 처음 경험한 와. 그리고 어안이 벙찌고 더더더 떠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 다음서부터 야곱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자기 인생, 자기 할아버지 얘기,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종의 얘기는 다 남의 얘기예요. 다 남의 얘기.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이 비전을 선포하고 도시 열방 아무리 선포해도 다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선교하면 좋지. 땅끝에 주님 만나면 좋지. 다 훌륭한 얘기야. 훌륭한 얘기. 이 교회는 그래도 의미 있네. 그냥 다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교회 의미 있다. 기왕이면 의미 있는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막연했던 비전과 부르심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가슴에 터치하고 비전을 심어주면 그 다음부터 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드디어 이제 불이 생긴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여기 저런 저 구만리 장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못 알아들었다. 하나님은 몰랐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인생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인생의 자세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형 속이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 속이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데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비전을 쟁취해서 이게 온 건가? 지금 아직은 헷갈리는 단계일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장차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도시에 가서 선포했던 그 땅, 그 도시에 정말 시리올에 가서 시리 한복판에 가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이 땅에 부흥이 말지어다, 이곳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나중에 그 땅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도시의 문이 열려서 강력한 부흥이 시작되고 도시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와, 정말이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믿지 못하고 나는 내 손에 들어갈 때까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볼 때까지 안 믿어. 그랬을 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야곱은 현실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게 아직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모든 가르침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하면은 벌써 이거 아브라함이 벌써 본토 친척 떠났다는 얘기로구나. 하면은 모리아산에 갔다는 얘기구나. 제가 무슨 설교할지 탁탁탁 추측할 만큼 저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막연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할아버지 얘기가 다 살아서 자기 삶 속에 역사하고 아버지 얘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부르심과 사명이 현실화되기 시작할 때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쳤던 이야기,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이야기, 제가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이야기들이 다 생각나게 될 거예요. 다 생각나게. 그걸 선포하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종종 요즘에도 이렇게 재미난 게 참 많아요. 요즘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재미난 게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간사님들이, 또 한정민 사모가 막
본인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다 했던 얘기예요.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본인은 처음 듣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심겨졌구나. 그들의 언어가 제가 늘 선포했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던 언어가 그들의 언어가 되어버렸구나. 그들의 단어들이 다 바뀌었구나. 그들의 생각의 패턴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뭐 셀그룹에서 셀리더 집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리틀 패스터고 거의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네.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무슨 소망을 갖냐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별 생각 없이 듣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내가 가르친다고 저 아이가 과연 이대로 살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열심히 가르치세요. 열심히 선포하세요. 열심히 가서 뭐 혼내서라도 가르치고 아이스크림 사줘서라도 가르치고 무조건 심어놓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생각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움직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다 떠오르게 돼 있고,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다 떠오르게 돼 있고, 성령께서는 너희가 어떤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마. 강단에 서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딱 서는 순간 잘잘잘 나오는데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한 말이 막 깜짝깜짝 나와 놀랄 만큼 막 입에서 퍼져 나올 거예요. 아멘. 저도 수많이 읽었던 책들이 저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읽었던 성경들이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곱도 이제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심지어는 그 종에게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베델의 사건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한 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이 야곱에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10년을 예수를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처음으로 설교 들은 거 말고, 책 본 거 말고, 화면 본 거 말고,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언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로하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음성을 들었던지 말씀을 들었던지 그 주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우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럴 때 그것이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 현실화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 경험의 하나님, 이 경험적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에요. 책으로 보는 건 책으로 보는 거예요. 설교로 듣는 것이 여러분의 영을 개발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 인생을 못 겁니다. 인생을 걸려면 여러분이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 번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이 차곡차곡 찹쌀떡 반죽하듯이 차곡차곡 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세요. 그 경험한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기도하시고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저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교회를 늘 다녔지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우리 초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평생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리고 뭐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랑, 그 뭔가 가르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대전 목사님 저한테 세례 주신 분이 제 초등학교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지옥 얘기,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 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지옥, 천국 이런 얘기 해줬던 그게 지금 생각이 나요. 그 장면, 이 두루마기 딱 넘기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생각이 나고. 그냥 그건 다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의 삶 속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 뒤로는 수없이 많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경험했지만, 첫 번째 고등학교 때 비 멈추는 거 말고, 그거는 너무나 저의 삶에 비는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게 뭐 가슴에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 삶 속에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뜨겁게 회개하고 주인된 건 말고, 그건 90년도고 1988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4월 28일 날 제대했는데, 한 달 전에 3월 28일 날 말년 휴가를 나왔습니다. 3월 25일 그때쯤에
근데 우리 집이 지금 그때까지도 집 방 하나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참 방 한 칸에서 온 가족이 살았어요. 첫 번째 집은 불나가지고 나갔고, 두 번째 집은 무너져서 나갔고, 세 번째 집은 그냥 그거 다 전세였거든요. 첫 번째 집은 불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타 죽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이 불났기 때문에 딴 데로 이사갔고, 두 번째 집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집도 방 하나, 세 번째 집도 남의 집에 그 하나 닭 키웠던 데인데 거기서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자야 돼.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락에 그나마 있어가지고, 다락에 이제 방에 들어가면 다락이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다락엔 전혀 냉방 온방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바깥 공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불 뒤집어 쓰고 바깥에 벽에는 시커멓게 곰팡이 쓰고 막 그런 데서 자면서, 군대 갔을 때도 제일 좋았어요. 여기서 안 잘 수 있다. 여기서 안 잘 수 있다. 제대하려고 딱 보니까 또 자야 돼. 그 집 그대로 살아. 3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그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나 갔다 오면 공부해야 돼요. 근데 방도 없이 지금 내가 군대까지 제대했는데 이 집에 살면 어떡하냐고. 철도 없지 제가. 어머니도 그러고 싶겠어요. 돈이 없는 걸 어떡하고,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제대할 때까지 한 달 남았는데 방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나 집에 나가서 딴 데 가 살 거라고 협박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간들 여태까지 집을 못 샀는데 새삼스럽게 살 가능성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집을 살 가능성이 없고 방 하나를 마련할 가능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빌 때다 비벼야지. 아이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 근무 쓰다가 말고 떼굴떼굴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잔디밭에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하늘에서 뭐합니까? 전능하다며 거기서 하늘에서 뭐하냐고. 내가 무슨 대궐 같은 집을 달라고 그랬어요. 방 하나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냐고. 방 달라고. 맨날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게 어딘데 방을 달라고. 나 공부해야 할 거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내 방이 필요하다고 막 떼굴떼굴 하도 속이 상하고 그동안 가난하게 사는 것들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불렀어요. 그래서 방 달라고, 나 방을 달라고. 한동안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정말 하늘에서 뭐 하시냐고. 그 기억나요. 하늘에서 하나님 뭐 하세요? 내기도 안 듣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됐어요. 제대했어요. 믿음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옛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문 잠겨 있어요. 다 어디 갔나? 그리고 주인 아저씨한테,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제대했어요. 축하하네. 근데 우리 식구 어디 갔어요? 이사 갔지. 에이, 무슨 이사, 한 달 만에 무슨 이사를 가냐고. 이사 갔어. 자세히 안에 들여봐. 짐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옆에 연립주택이 승두 연립 205, 아니 85번지 205, 거기 연립주택 2층에 그게 니네 집이야. 전세 갔어요? 아니, 샀어. 이야,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집을 사가지고 방 3개짜리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래서 집에 가봤어요. 띵동 그랬더니 어머니가 탁 나와.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네가 집 매련을 해놓으라며. 나중에 들린 얘기가, 사연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 집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되니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능력이 안 되니 주님 길을 열어라.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저는 잔디밭에서 굴르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울부짖고. 그래서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그 집을 마련했어요. 우리 소유가 됐어요. 지금도 그 집에 살아요. 그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평생에 방 하나에서 온 식구가 다 사는데, 이건 도저히 돈도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한 달 만에 집을 등기 이전하는 시간만 해도 그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집을 사서 이삿짐 다 달라서 거기서 제 방 따로 하나 있고 엑스트라 게스트룸까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쪽에 주무시고 형들은 다 어디 딴 데 가서 살고.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제 방.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큰 방, 아버지 안방, 거실.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25평이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24평인가. 완전 궁궐입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넓은 집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방이 3개니까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가보고 이 방도 가보고 이 방에서 하루 자보고 저 방에서 하루 자보고, 거실에서 하루 자보고. 이 평생 처음 가져보는 제 방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중심으로 떼굴떼굴 굴르면서 중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야곱의 하나님의 경험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봐도 가능성이, 어머니를 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뭐 한 달 만에 무슨 수로 방법을 제대해. 평생을 거의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방법으로 방을 마련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계산이 안 나와도 하나님께는 계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불가능하도 그분은 가능하세요. 그러게 너희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제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제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다 환상 가운데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탁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죠. 이게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생각난다니까요. 할아버지한테 기름 붓는 거 배웠고, 기도하는 거 배우고, 어렸을 때 배웠던 교육이 자기도 모르게 오로메리로 게다가 기름을 딱 따라가지고 기름 탁 바르고 거기서 탁 예배드리고, 베델이다.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원래 루스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내가 잠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리고 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소원도 간단해요.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그 소원도 아니고, 열방을 깨우겠다 그 소원도 아니고, 그냥 이 야곱한테는 지금 절실한 소원이 나 안전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시면, 그리고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만 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드디어 야곱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언제 출발하냐면, 어렸을 때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목회자로부터 계속 들었던 그것도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됩니다.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서부터 출발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다 신앙의 과정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던, 뭐 부자가 24평짜리 일찍 사는 거,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저 돈 하나도 없이 또 집도 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그 돈이 통째로 있어야 돼요. 도무지 불가능한, 도무지 계산이 안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대체 해결될 수 없는,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도대체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도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대체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현실화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겁납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와, 진짜네. 오, 진짜 역사하시네. 진짜 역사하시네. 진짜 역사하시네.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야곱의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또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35장에서 결국은 이 세겜 땅에서 딸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진짜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이제 몰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아버지 땅에 아버지 집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너는 에서 무서워서 또 못 가네. 내가 에서한테서 너를 보호해줬고 라반에게도 너를 보호해준 것처럼, 네가 이 가는 길 모든 길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해준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돌아가서 네 서원을 지켜라. 여러분이 서원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나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서원했던 하나님,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의 이 돌기둥에다가 여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뭐 예배당을 근사하게 세우겠다 아니라 제단을 쌓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35장에서 야곱을 부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서 예배하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것을 야곱이 직접 현실적으로 경험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서원했던 이 서원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0몇 년 후에 네가 나한테 처음 형한테 쫓겨 도망가고 그 정말 처량하고 비참하고 대책 없는 그때 나한테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가 지난 20년 동안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이 모든 것은 다른 건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네가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데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만 섬기리이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로 하여금 치료받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천상천하에 하늘과 땅에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please excuse me. 내가 왕의 손을 잡고 왕이 나의 손을 잡고 그 단에 절할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절하는 건 내 중심이 아니라 왕을 부축하기 때문에 이것만 excuse 하시면 나는 내 평생 동안에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어떤 사역을 시키고 선교를 시키고 그것도 우리에게 프리빌리지, 특권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지만 그보다 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언데 죄에 빠져서 아담의 후손으로 또 개인 죄를 지어지면서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마땅치 않은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취직 원서를 내려고 그렇게 원서를 내도 아무도 안 받아줘. 이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제가 덜덜거리는 차, 달리다 시동 꺼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딜러샵을 지나가면은요, 뭐라고 그러냐. 야, 차들은 저렇게 되게 많은데 왜 내 차는 왜 이러냐. 저 새 차들이 저렇게 많은데, 새 차들이, 집들은 저렇게 많은데, 집들은 저렇게 많은데, 제가 한국에서 했던 얘기예요. 집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만 집이 없냐. 왜 나는 왜 방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를 능력 없다고, 실력 없다고, 돈 없다고 무시해버립니다. 가치 없다고 취급 안 합니다. 제발 써달라고 그래도 차버립니다. 차버려요. 그들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차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요,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왜 헌신하는 게 어렵고 왜 하나님께 뭐 더 드리는 게 어렵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 은혜를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모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천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나는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천한 나를 도우시는 구속하신 그 사랑. 그죠? 그 천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정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다락방에서 곰팽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 담요도 두꺼운 담요도 아니에요. 무슨 밍크 미 담요도 아니에요. 그 나이롱 담요.
그거 하나 깔고 그냥 자야 돼. 덜덜덜덜덜 떨면서 온 겨울을 보내야 되고, 여름엔 또 더워. 거기는 또 얼마나 땀 뻘뻘 흘리고 창문 열어놓고 자야 되는, 거기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스탠드 켜놓고. 그러면 숨죽여.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데 숨죽여야 되고, 화장실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주무시는데 밟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창문 열어놓고 바깥에도 배설을 하거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진짜 거기 또 살아야 된다는 이 천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집을 주신 하나님, 엑스트라 룸까지 주신 하나님.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거밖에 다른 소원이 없어요. 선교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담도 가서 할 말 할 테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할 말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본토 친척을 떠났을 때, 이삭은 내가 뭐 다른 얘기 안 하겠죠. 뭐 부인을 누이로 삼았던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내가 기근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의 컴플레인과 비난이 막 있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도대체 가서? 천국 가서 무슨 얘기 할 거야?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뻔한 얘기, 무슨 어느 식당에서 짜장면 먹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좀 영양가 있는 얘기, 가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던 얘기, 이거밖에 취급 안 되는데, 그거 말고는 하늘나라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천국 가면은 다음, 저 할 말이 없는데요. 패스. 막 여기서 막 정말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지고 남편이 또 가니까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빵떡 모자 쓰고 교회 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옆에, 죄송합니다, 할 말 없는데 패스. 간증들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화면을 쫙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한 개 하나도 없어. 한 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드려진 게 한 가지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선교는 그것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 할 말을 만들어 주려고,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지금 제가 괴롭히니까 여러분이 막 힘든 것 같지만,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때로는 푸시에 눈치 봐서 결단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체험했던 얘기, 그때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요.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간증도 한두 번 들을 때지 나중에 지겹습니다. 간증도 남의 얘기, 뻔한 얘기, 나는 한 번도 내가 경험했어야 남의 간증이 은혜가 되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삶 속에도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미국 얘기 해봐요. 재밌어요. 군대 안 간 여자들한테 군대 얘기, 남자들이 실감나게 막 군대 얘기를 하는 여자들 관심도 없는데 들어주는 것 뿐인데, 남자들끼리 재밌지. 왜 군대 얘기하면 막 더 약간 부풀려가지고 남자들끼리 재밌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와요 도대체. 여자들이 애 낳은 이야기를 막 실감나게 하는데, 남자들이 애 낳지 낳아봤어야 알지 애를. 여자들은 그 애 낳으면서 겪었던 두려움, 막막한 이것을 막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여자들이 애 낳은 얘기를 한다고요. 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에 내가 간증이 있어야 남의 간증이 은혜가 되지. 왜? 나도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럴 때 칠흑 같고 답답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또 책에 기록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테이스트,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에게 피하면 괄시받지만 그에게 피할 때 주님은 피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때 그것이 우리의 배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이 강단에서 그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열방과 세계와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할 말이 있어야지. 맨날 어서 책에서 봤던 얘기, 주의 종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만 절절절절 하면 확신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뭐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을 때 그 경험을 나누면서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배우는 것과 함께 배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들었던 내용들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평생 동안에 들었던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종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너무 닳고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베델에서 경험하고 또 바다나람에서 경험하고 돌아오는 게 경험하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